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뱀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예, 뱀같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쌀, 콩, 옥수수, 논 이런 식량 작물을 10에이커당 소득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1년간 이런 작물들을 그렇게 농사를 했을 때 10에이커당 그 수익이 이렇게 나왔어요. 쌀 농사를 지었을 때는 72만 5천 원. 자, 그리고 같은 면적에서 감자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82만 7천 원. 옥수수 농사를 하면 101만 2천 원. 거기다가 수박을 심으면 196만 6천 원. 그리고 똑같은 그 면적에다가 생강을 심었을 때는 250만 9천 원. 이런 수익을 올리게 된대요. 똑같은 면적에 이런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똑같은 작물을 심었을 때에 똑같은 면적에다가 인삼을 심었을 때 1년 수익이 974만 9천 원. 인삼을 심으면 이렇게 뛰어난 수익을 올리게 된대요. 자,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면적당 수입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 게 바로 쌀농사라는 겁니다. 그 같은 면적당 수익이 그렇게 적대요. 자, 그런데 인삼농사와 비교하자면 15분의 1 수준의 수익밖에 올리지 못하는 게 쌀농사거든요. 생강농사에 비해서는 3분의 1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똑같은 땅에다가 왜 거기다 논농사를 지을까? 대부분 이렇게 내려가시다가 보실 거예요. 이번에도 추석 때 대부분 논입니다. 그죠? 면적의 대부분이 논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다가 왜 쌀농사를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생강이라든가 이런 거 인삼 키우면 되죠. 많은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고 벼를 키우는 이유, 벼만큼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 일정 수준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없다고 해요. 벼에는 10시간만 들여 일해도 되는 것을 같은 농지에서 인삼을 키우려면 20배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0시간 들여야 될 게 인삼 농사를 하면 210시간을 들여야지 같은 면적당 그 노동력이 투입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쌀 농사는 인삼 농사보다 20분의 1 수준으로 손이 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시간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쌀 농사라는 겁니다. 게다가 쌀은 단가도 들락날락이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값을 받는데요. 자, 그러니까 만약 내가 농토를 이렇게 넓게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면은 뭐가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쌀 농사가 유리한 겁니다. 근데 농지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손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수입이 높은 인삼이라든가 생강농사를 짓는 게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그게 인력인지 넓은 농지인지, 자,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지혜인 거예요. 씨는 아무거나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이런 경제성, 투자 대비 효율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에너지를 모두 고려하면서 내리는 이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혜, 모든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내가 어디에다가 어떤 씨를 뿌리면서 어떤 농사의 승부를 보아야 할지 내리는 이 판단, 이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가 신앙에도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지혜가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판단이 신앙에서 중요할까요? 자, 보통 믿음 생활을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싸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질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게 치고받는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전장인데 여기서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미스를 하면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육적인 싸움인지 영적인 싸움인지를 아는 싸움의 종류를 판단하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이 영적인 싸움의 관건이 무엇이고 어디서 결판이 나는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며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떠하며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좀 이해가 가요, 그죠? 자, 근데 가장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뱀같이 지혜롭고 이 표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힘들었어요. 아니, 왜 뱀이야? 이게 아니,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뱀은요 창세기 3장에서도 가장 강교한 동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지혜로움은 우리가 볼 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지혜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사악하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여러분, 뱀은요 본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비둘기 같은 순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굳이 지혜를 말할 것 같으면 뱀 말고, 그죠? 다른 것을 일컬어서 그렇게 지혜를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이 말씀은 뱀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활함, 약삭빠름, 그리고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지혜, 그것을 따라해 보아라.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와 약삭빠름과 간교함도 너희에게 때때로 필요한 것이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뱀 같은 지혜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뱀이 가지고 있는 민첩함, 상황 판단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요 상황 판단 능력이 정말로 탁월한 동물이에요. 뱀이 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독을 머금고 있는 그 한 방을 빼면 사실 뱀은 굉장히 무력한 동물입니다. 뱀이 완력이 별로 세지 않아요. 물론 뭐 비단뱀이라든가 이런 건 좀 세요.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이 뱀들은요 그 무력으로 완력으로 싸우면 인간이고 어떤 짐승이고 뱀은요 누구 하나 이길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그 도끼를 머물고 있는 그 한 방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 빼면 아무것도 힘이 없는 시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뱀이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뱀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오지 않는 이상 먼저 무작정 싸움을 걸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뱀을요 콱 밟지 않은 이상 뱀은 웬만하면 여러분을 물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와 붙게 되었을 때, 싸우게 되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방을 함부로 노출해서 쓰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뱀이 어떻게 싸웁니까?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가늠하면서 딱 치켜뜨면서, 그죠? 이렇게 상대의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틈을 보면서, 그리고 상대가 강하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뱀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뱀을 보셨으면 웬만하면 도망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뒤로 내뺍니다. 자기가 싸워야 할 때, 그리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 물어야 할 때, 일격을 가해야 할 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력이 기가 막히게 민첩한 동물이 바로 뱀이에요. 이게 바로 뱀이 가지고 있는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그 상황을 판단하는 그 민감함과 그 정확함,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판단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뱀과 같이 간교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양이 뱀같이 지혜로워져요. 그럼 양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자, 양이 막 이리와 싸워야 돼요. 이리의 소굴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양이 뱀같이 지혜롭다면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늑대들을, 이 이리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힘이 나는 힘이 없는데, 양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의 무력함. 양은 시야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양은 느립니다. 양은 뭐 하나 물어 제끼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양이 어떻게 늑대를 이기냐고요. 양의 힘이 어디 있는가? 양은 양 자체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양을 보호하는 목자에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저 1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자가 나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목자를 떠나지 않고 목자의 곁에 붙어서 그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나의 최선이라는 판단. 그래서 양의 소굴에서도, 양의 소굴이래, 이리의 소굴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뭔지, 그것을, 그 상황 판단 능력, 여러분 이게 바로 뱀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뱀과 같은 지혜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영적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첫머리를 먼저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의 소굴로 보냈는데, 그 제자들을 그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얘들아, 내가 지금 이리의 소굴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은데 뱀 같은 지혜로 어디 한번 잘 살아남아 봐라. 야, 머리 뒀다 뭐하니, 머리를 굴리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뉘앙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양을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 그 목자의 심경인데, 너희는 힘이 너무나 약하고 세상은 이리와 같이 힘이 세고 너희를 삼키려고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약하지만 하면서 이 제자들이 약하다고 그 양을 비유하면서 빗대면서 이리 앞에 선 양과 같이 그들이 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겠어요? 양의 힘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보호하며 지켜내는 양의 목자에게 있다라는 것, 이 결론을 바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목자가 필요해, 나는 목자의 곁에서 떨어지면 죽어, 이거에 대한 분명한 상황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각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강론, 그거에 대한 주회, 그것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자, 17절,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 여기서 공회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사법시판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무지막지한 곳이에요. 여기서 사형 온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공회에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으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8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상황조차, 너희가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조차,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는 그 시간조차, 그래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받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용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선포되는 기회로, 복음 전파의 기회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황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사용하시는 거야. 너희가 끌려가고 채찍을 맞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너희를 사용하시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야. 이걸 기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리고 거기서 재판을 받을 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때, 궁지에 몰려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자기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그 상황 가운데 너희에게 할 말을 누가 주신다고 여기 나옵니까? 20절 끝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그때 말할 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말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입술과 언어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 속에서도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온 우주와 상황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심령과 너희의 언어와 입술까지도 통치하셔. 자, 그리고 말씀하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자, 만약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동네로 피해서 거기서 이제부터 복음 전하지 말고 피해서 숨어 있어. 잘못하면 잡히면 죽어. 이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곳이 많다. 여기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는 그 사역지를 옮기시는 사인이야. 거기서 또 복음 전해. 내가 다시 오는 그날, 그 세상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너희가 모든 동네를 다닐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해. 사역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그 지금까지의 이 말씀들은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논증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시며, 너희가 박해받는 그 현장과 그리고 그 현장 속에 놓여있는 너희의 상황과 그리고 너희의 입술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의 소굴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 어제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제 그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게 막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야, 이게 태풍의 피해가 어떨까? 못 가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제가 딱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 여기 다인팰리스 8차 9차 짓는 여기 가벽으로 치어진 데 있잖아요. 제가 딱 거기를 먼저 봤어요. 여러분 오실 때 보셨죠? 다 쓰러진 거. 저는 저게 쓰러질 줄 알고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저거 버티지 못할 거다. 초속 막 저렇게 강풍이 불면 저 가벽이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래서요, 저 주차를 하는데 그 옆에 막 주차하시는 분들, 야, 저거 저기다 주차하면 큰일 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에서 나와갖고 이제 다 이렇게 뭐 줄을 치더라고요. 저거 견디지 못할 텐데.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낮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태풍이 막 불어오잖아요. 그냥 뭔가 철이 막 부서지고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들려갖고 창밖을 딱 내다보니까요, 막 저게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막 지지대가 막 뽑히고 막 부러지고 그러면서 그 막 철이 찢어지는 굉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태풍의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진 거예요. 제가 이 그 태풍이 분다고 할 때, 그리고 이 태풍이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데 이게 대단한 태풍이라고, 바람이 굉장히 강한 바람을 몰고 온다고, 그렇게 제가 뉴스 속보를 들었을 때 저거 무너질 것 같다, 저거 견디지 못할 것 같다 하면서 그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 신앙의 싸움을 할 때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시련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수십 년 살아왔으니까 내가 뭐에 약하고 어떤 것에 잘 걸려 넘어지고 어떤 유혹과 시련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여러분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견이 되잖아요. 그런 믿음의 시험과 시련들이 다가올 때
내가 이대로 이렇게 지금의 페이스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페이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가오는 이 태풍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잘못하면 뿌리째 뽑혀나가진 않을까? 이런 위험감지. 자기가 당할 그 위기가 뭔지를 판단하고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판단을 하면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찰싹 붙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양을요 3배로 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평소같이 똑같이 꿇으면 어떻게 시련을 이깁니까? 내게 당하는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커지는데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동안도 이기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녁이고 아침이고 늘려야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냥 대충 드리고 때웠던 경건의 시간 이제는 철저히 드리고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넘어갔던 작은 죄와 죄의 습관들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요 메우면서 대비를 해야죠. 여러분 이게 바로 위험한 그 상황 인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황 판단인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어떤 영혼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전도가 되냐고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 해제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뱀과 같은 지혜예요. 이게 영적인 상황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들고 막 나아가지 않습니까? 슉슉 돌리면서 나아가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돌 5개를 골라 잡고 그 물매를 돌리면서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6척이 넘는 거인, 그 용사, 그 거인을 향해서 무모하게 나아가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 이거 무모한 거 아닙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면, 다윗이 뱀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무모한 싸움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싸움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물매를 돌리면서 나아갔단 말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 육척거구의 그 용사가 그죠? 앞에 있는데 그렇게 물매를 돌리면서 나아갔다고요? 그렇다면요 다윗은요 빌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신앙은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뱀 같은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뱀 같은 지혜가 있다면 저렇게 싸우지 않을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뱀 같은 지혜의 표본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외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다윗은요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께 속한, 오직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육척 거구의 용사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신식 무기이고 그 큰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치러지는 이 전쟁은 오직 그분만이 이기실 전쟁이니까 눈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육적인 사람이 싸우는 전쟁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내가 뭘 들고 나아가도 너를 이길 것이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지라도 너는 내 물매 하나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는 이 상황 판단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뱀 같은 지혜였습니다.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지혜,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이 전쟁의 분수령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런 영적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과 이 실행력. 여러분,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 간교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해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에요. 양을 보호하는 힘은 양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양의 목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양의 목자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일어났던 윤일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사단 의무대에 속한 이 윤일병이 집단 구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세간에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 충격이 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피해자들이 그 윤일병을 괴롭혔던 그 사병 고참들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을 뭐 때리고 변기에 쳐박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못된 짓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의문이 무엇이냐면요, 야, 그렇게 가혹행위를 오랫동안 당하면서 윤일병은 왜 잠자코 있었을까? 물론 윤일병이요, 자기의 상관 이렇게 중사라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또 묻히고. 그러면 윤일병이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부에 꼰지르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잠자코 그렇게 당했을까? 그것을 왜 폭로하지 못했을까? 제대로. 여러분, 그 내무반에서요, 윤일병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괴롭히는 과정에서 이 방법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했냐면, 가해자가 되는 병사들이요, 피해자 윤일병이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그 전화기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을 다 감시했대요. 부모와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까지 철저하게 다 감시했어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감시했대요. 그리고 윤일병이 자대를 배치받은 후에 이제 부모님을 초청해서 하는 운동회 같은 게 있었대요. 그때도 윤일병의 부모가 부대로 오지 못하도록 그 고참이 다 막았대요. 그래서 윤일병이 그 부모와 만나는 그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했대요. 사전 차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윤일병을 믿어줄 수 있고 그의 최후의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고 마지막 그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게 누굽니까? 그래도 부모잖아요. 그 부모와의 접촉마저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그런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죽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가 사용하는 집요한 전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그의 목자가 되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본인 자신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연결만 차단이 되면, 끊어버리면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요, 그 연결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온갖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사단은 절대로 흉측한 몰골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죠.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사단은 사탄의 모습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락을 서서히 더디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작은 죄 하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그런 죄의 안일 속에서 빠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 교류를 조금씩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쾌락에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못하도록 조금씩 우리의 관심과 생각들을 그리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침륜에 빠지고 있지만 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지각까지도 조금씩 빼앗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예배가 즐겁지도 않고 기도와 말씀이 내게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울리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쫓겨서 세상 일 가운데 이것부터 해결하지 그러면서 세상 일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두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양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늑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양 100마리가 힘을 모아도 늑대 한 마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상황을 인지하라는 겁니다. 양은 자력으로 늑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을 때 그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너희의 말 하나조차도, 언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않냐면 너희는 안 돼. 양이 이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 곁에 머무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붙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흐트러졌던 우선순위들, 사단은요 분명히 우리의 우선순위 흩들기 위해서 그냥 파도와 같이 늘 우리에게 그저 하나 파도 또 다른 파도 계속 그 파도만 넘다가 우리가 정작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정신 바로 차리고 그 우선순위를 붙들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 시련의 시간, 그 시간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풍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태풍 맞아뜨리고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의 수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영성과 경건의 능력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리가 쳐들어온 뒤에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실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야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데 어떻게 읽어? 다 그래도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하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그럴 거예요.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6시 30분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시험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시험을 안 들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입니다. 시험에 들어있는데 본인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그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가지고 놀도록 세월을 낭비하면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이 날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고 있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순종을 뒤로 미루면서 내일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오늘 순종하셔야죠.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뱀 같은 지혜로 상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